셋째 날입니다. 구속자 보아스, 가까운 친척, 모세의 시체에 대해 변론했다. 그리고 마을 입구의 문이라고 하는 몇 가지 이야기를 구성해야 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셋째 날은 고엘인 보아스, 그가 구속자가 되려고 할지라도 장벽이 있었다. 그 장벽에서부터 권한을 어떻게 얻었는지 구속자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깊이 사랑하고 결혼하기 원하지만 그녀의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더 가까운 친척이라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이 상황은 대쟁투의 쟁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더 가까운 친척인 사탄이 권리를 주장합니다. 욥기서를 확인하겠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교과에 해설해 주시기를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것은 사탄이 이 세상에 자기의 소유 아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었다고 배웠습니다. 사탄이 하늘 회의에 나타났을 때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땅을 두루 돌아 다녀왔다고 말했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욥을 보았느냐 물으시자 사탄은 그를 자신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욥의 마음이 실제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암시했습니다. 곧 욥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에 따르는 것뿐이지 그에게서 인자를 거둔 후에 과연 욥이 누구에게 충성하는지를 보자고 사탄은 도전했습니다. 욥이 철저히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첫 부분에서 욥에 대한 지배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가운데 부분에서는 모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서는 이스라엘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장사된 후 그가 나중에 부활한 것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 알 수 없지만 미가엘이 마귀와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변론했다는 본문은 사탄이 모종의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에 대해서 긴 인용문이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다. 생명의 왕과 빛나는 천사들이 그 무덤에 접근했을 때 사탄은 자기의 주권을 빼앗길까 봐 염려하였다. 사탄은 악한 천사들과 더불어 스스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영토의 침해에 대하여 항쟁할 태세를 갖추었다. 사탄은 하나님의 종이 자기의 포로가 되었다고 자랑하였다. 그는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으며 사탄이 하늘에서 추방당하게 한 죄, 곧 여호와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한 범죄를 모세도 저질렀기 때문에 자신의 지배 아래 들어왔다고 선언하였다. 분명히 그리스도는 사탄의 주장을 반박하셨고 모세는 부활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확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모세마저도 자기의 지배 아래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까운 친척으로서의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룻기 4장에서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문으로 향하게 됩니다. 장로들이 모이고 마침내 소유를 상징하는 신을 벗어서 내어줍니다. 신을 벗는 행위는 어떤 결정에 대해서 확증을 증명하는 전례입니다. 보아스가 고엘의 책임을 진 가까운 친척에게서 권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신을 던져서 그 확증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문은 송사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심판의 장면으로서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심판 장면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중요한 측면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은 백성 편을 들어서 이루어지는데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대가를 치루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범죄하는 경우 인류의 구속자가 되시기로 친히 서약하셨다. 아담이 타락하게 되자 세상이 있기 이전부터 하늘 아버지의 영광의 참여자이셨던 주님께서는 당신의 왕의 제복과 왕관을 벗어놓으시고 베들레헴의 갓난 아기가 되셔서 아담이 걸려 넘어진 땅을 밟으시기 위하여 높으신 권좌에서 내려오셔서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여야 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구속자 보아스. 다루었던 주제는 친족 구속자인 고엘. 그가 값을 치르고서 고난을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야기 셋을 줄여보겠습니다. 사탄은 욥이 자기 소유 권한 아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탄은 모세마저도 자신의 권한 아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보아스나 그리스도께서나 대가를 치르시고서 그 가까운 친족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얻게 되었다.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 보아스가 치른 값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준 사람, 해방시켜줄 사람 있습니까? 둘째 날 질문하고 비슷한데요. 내가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 그것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해방시켜줄 구속자를 찾아 나서야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